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2편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평안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 말씀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1865년 8월의 어느 주일 아침,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의 성도들 앞에서 그 시대가 마주한 어두운 소식들을 이야기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런던은 흉흉한 소문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욥에게 닥쳤던 재앙의 소식처럼 나쁜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도시에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치명적인 콜레라가 죽음의 날개를 펴고 비좁은 골목마다 희생자를 찾아다닌다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가축들 사이에서는 역병이 돌아 소중한 식량 자원이 오염되었고 멈추지 않는 비는 북부 지방의 농부들이 애써 가꾼 곡식을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문 지면은 연일 끔찍한 범죄 소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어두운 예감을 이야기하기에 더 좋은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노 성도와 대화하며 나라의 죄악을 통탄하고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19세기 런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의 위협, 경제적 불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의 소식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불안에 휩싸이는지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6.25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절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아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흉한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스펄전 목사님이 살던 시대의 개신교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톨릭 교회의 교세 확장을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큰 시련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첫사랑을 잃고 근본적인 진리에서 떠나는 이들이 생겨났고 한때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듯 보였던 이들이 갑자기 돌아서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구름과 안개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감싸고 절망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은 단 한 번도 승리를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지옥의 모든 세력이 풀려나고 온 세상이 뒤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이나 슬픔에 꺾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우물이 말라버릴 때에도 마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급의 원천을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굳건함이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흉한 소식, 즉 나쁜 소식은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씁쓸한 진실이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고 그들의 재능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태양은 한낮에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가장 아름다운 이마와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 속에도 유한한 인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무에는 나무꾼의 도끼 자국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나무 위에 섣불리 우리의 둥지를 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은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선물이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시간은 문 앞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달아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게 쌓아놓은 재물이라도 한순간의 화재나 시장의 변화 혹은 신용의 붕괴로 인해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다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힘이 어느 날 갑자기 쇠하여 작은 움직임조차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티끌이며 들판의 핀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봄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들고 누렇게 변하는 때와 겨울의 서리가 우리의 뿌리를 얼게 할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녹이 슬고 좀이 먹으며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만 하늘에서는 모든 기쁨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흉한 소문, 즉 비방과 오해의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고난을 견뎌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앞장설수록 당신은 더욱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과 그분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죄인들의 그 모진 반대를 견뎌내셨는데 우리가 어찌 특별한 예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할 때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세상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흉한 소문은 찾아옵니다. 어떤 학자들이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믿음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놀랍도록 살아남았고 지금도 왕성하게 생명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의지하여 굳게 섰기에 우리는 이러한 헛된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당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소유했다고 고백하는 그 새로운 본성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영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땅이 아닌 하늘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낙담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은 죄에 빠지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굴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상에서도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이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오래전 한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크게 낙심하자 아내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주 슬픈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울고 있었고 땅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여보, 어리석은 소리 말아요. 그건 그냥 꿈일 뿐이요. 하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소.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보,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당신의 슬픔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굳게 정해졌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의무에 대해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닥쳐도 정직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왕국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길은 오직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둘째로, 그의 마음은 암에 대해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가 가장 심하게 흔들릴 때에도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세상의 방향키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님을 압니다. 최악의 재앙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친절한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사실로 아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과 재산, 친구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평안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그 첫 서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허락받은 선물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때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굳건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신뢰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굳게 정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혜나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해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하시는 이가 나를 대적하는 모든 자보다 크시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공감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분은 그 입구에 앉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양떼 중에 가장 약한 양을 목자는 가장 세심하게 돌봅니다. 그분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온유하게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마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전하게 본향으로 인도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위로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그가 당신을 돌보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주 여호와께는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평생에 그를 찬양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가장 소중한 위로가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앞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에게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시편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진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굳게 정하였도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자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상처가 당신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죽지 않고 거룩한 기쁨과 확신 속에서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자신 위에 굳건히 세우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